우리 옆에 성도님들에게 인사하시는데요, 이렇게 인사합시다. 근심하며 삽시다. 이게 뭔 소리라고요? 근심하며 삽시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근심하며 삽시다. 근심에는 두 가지 근심이 있어요. 오늘 보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는 근심이 있고요, 또 우리가 세상 근심, 두 가지가 나와 있죠.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요, 또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근심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분명히 따로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쓸 때에 굉장히 근심을 많이 하고 썼던 것 같아요. 그가 고린도 교회를 이렇게 세울 때는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았던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특별히 애정도 많이 썼고 또 염려하면서 이렇게 목회를 하셨는데, 그가 잠시 이 교회를 비운 사이에 교회가 분열이 나고 분파가 있어서 굉장히 어려워지는 소문이 이게 들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편지를 이렇게 보내게 되는데, 그 디도 편으로 보낸 편지를 가지고 이제 디도가 갔을 때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오히려 시험을 받아가지고 디도를 돌로 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까지 했던 것 같아요. 이를테면은 어떤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있어서 지방에, 그래서 옛날에 왕이 사신에게 편지를 보내가지고 너희들 이따위로 할 거야 하고 편지를 보냈는데, 네가 뭔데 하면서 사신의 목을 탁 벨 수도 있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모습을 굉장히 걱정했어요. 늘 어떤 목회자의 마음속에는 불안한 성도를 바라볼 때 어떻게 할지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목사님들이나 어떤 장로님들이나 어떤 사역자들이, 또는 교육 전도사님들이나 누구든지 그냥 함부로 여러분들에게 막 어떨 때는 집사님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막 이렇게 말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나를 우습게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를 그렇게 든든하게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소리가 굉장히 또 이렇게 침착하시고, 또 왜냐하면은 믿음이 약한 성도한테는 그렇게 못해요. 믿음이 약한, 저도 수요일날 설교할 때가 너무 좋아요. 주일날 설교 한 번 하는 그런 고민은 수요일 설교는 10번도 하겠어요. 왜냐하면은 수요일 설교는 제가 어지간히 말실수를 하거나 좀 심한 말을 하거나 조금 농담도 이렇게 좀 해도 여러분들이 다 받을 수 있는 믿음 있는 사람만 수요일날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렇지 않으신 분이 혹시 한두 분 계실지 모르겠지만은 좀 편해요. 왜냐하면 제가 이런 얘기를 했을 때 그 의도가 뭘까, 저희가 뭘까 이러는 분들은 별로 수요일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바울이 이 디도 편의 편지를 보낼 때에 염려한 것은 내 의도를 잘 파악하지 못하고 내가 이 편지를 써서 책망하는 그 글을 자기들에게 함부로 하는, 그리고 자기를 아주 미워하는 책망의 메시지로 받고 이 거절하면 어떡할까 하는 그런 염려들이 이 사도 바울의 이런 편지 내면 속에 깔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결과가 너무 좋은 거예요. 오히려 그들이 디도를 바울처럼 영접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 자신처럼 영접해 주면서 그 말씀을 그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그 고린도 교회가 회개함에 이르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너무나 감사해서 오늘 이 편지를 이제 보내게 되는데, 근심을 두 가지가 있는데 바로 세상 근심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너희가 근심한 결과가 이렇구나 라면서 기뻐하면서 앞으로도 세상 근심은 먹고 사는 문제는 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근심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최근에 재밌는 책을 하나 봤는데요, 줄리 K 노럼이라는 사람이 그 미국의 웨슬리 대학의 그 심리학과 교수예요. 심리학과 교수인데 재밌는 책을 썼어요. 여러분들 심심하시면 이런 책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요. 이 책을 보면 제목이 뭐냐면 걱정 많은 사람들이 잘 되는 이유라는 거예요. 걱정 많은 사람이 잘 된다. 도대체 뚱딴지 같은 얘기라서 너무 책 제목이 재밌지 않습니까? 걱정 많은 사람 어떻게 잘 될 수가 있어요? 우리는 걱정하면은 걱정하는 것 때문에 생긴 게 뭐예요? 스트레스, 위장병, 두통, 가지각색의 걱정 때문에 생겨서 우리는 걱정을 버려라.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오해하고 있는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데, 이 부정적인 사고를 버려라 하는 것이 이제는 너무나 일반화되어 있었고 너무나 강한 메시지가 돼서 서점에 가서 보면은 거의 모든 어떤 우리 교양 도서들, 또 경영학 책들, 뭐 이런 뭐 비즈니스 관련된 책들을 보면은, 또 대인관계 기술에 대한 책들을 보면은 거의 다 긍정적 마인드에서 너무너무 많이 얘기를 해서 이제는 그게 뭐 교과서나 상식이 돼버렸단 말이죠. 그런데
긍정의 마인드의 굉장히 큰 약점은 뭐냐면 되지도 않을 걸 믿는다고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이를테면 방학 숙제 준비 하나도 안 해놓고 잘 될 거야 하고 학교 갔다 뒤지게 맞는다는 거죠, 선생님한테. 준비도 안 해놓고 잘 될 거야. 뭘 잘 돼요? 예. 그냥 우리가 기도도 안 하고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일 사업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갑절의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는데 그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긍정의 마인드가 아니라는 거예요. 걱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갑절의 충만, 충선, 축복을 받읍시다 하면 아멘 하면서 한편으로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큰일 났어요? 갑절의 축복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앞에가 무시무시한 게 두 개가 있잖아요. 지금 갑절로 기도하고 갑절로 충성하고 얼마나 더 어려운 것이 앞에 있습니까? 그 앞에 걸 빼놓고 걱정하지 않고 끝에 것만 긍정의 마인드를 가져서는 안 된다고 이 책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걱정 많은 사람은 항상 최악의 시나리오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최악의 시나리오를 생각하고 그것으로 근심하고 두통약 먹고 머리에 얼음찜질하며 누워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을 대처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것이 이 옳은 걱정이고 근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심리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오늘 성경은 2000년 전에 훨씬 더 일찍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근심하며 살아라 이거예요. 근심하며 살아라. 왜 도대체 근심도 하지 않고 그냥 잘 될 줄로 믿습니다 하고 희희낙낙하면서 그걸 믿음인 것처럼 오해하며 살아가느냐 이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결정적으로 뭐냐? 회개에 이르는 근심이다 이거죠. 나 자신을 돌아보며 늘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는 근심을 하는 우리가 될 때에 회개에 이르고 구원에 이르고 축복에 이르는 근심이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고린도후서 7장 8절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처음에는 후회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책망했어요. 책망함으로 말미암아 문제라고 느끼지 못했던 문제의식을 이제 깨닫게 하고, 내가 잘못 살았구나, 우리 교회가 큰일 났구나 하는 것들을 지적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에 굉장히 요동이 일어났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은 후회하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암이라. 그리고 9절에 보니까 지금 내가 기뻐하는 것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이 편지를 써서 지적해서 너희를 힘들게 한 까닭이 아니라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하게 된 까닭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눈물로 이 편지를 이렇게 썼다는 것들이 이렇게 잘 보여지죠. 얼마나 근심하며 후회하는 마음으로, 야, 내가 괜히 얘기했나 보다, 내가 괜히 얘기했나 보다. 여러분, 한번 솔직히 여러분들이 저에게 직접 대답하지 않아도 좋으니까 한번 속으로 대답을 해주세요. 여러분이 무슨 문제에 잘못을 했어요. 잘못을 했는데 제가 집사님 좀 보십시다 하고 딱 불렀어요. 제가 평소에 거의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부르면 무슨 좋은 일이 있을까 부르요? 아니면 내가 뭘 잘못했나 하는 생각 가지고 오십니까? 저는 전자라고 생각해요. 제가 워낙에 괜찮은 사람이고 너그러운 사람이니까 칭찬하는 거 외에는 부르는 법이 없잖아요. 근데 딱 싱글싱글 웃으면서 나 좋은 일로 불렀나 보다 이렇게 들어왔는데 집사님이 실망이에요. 집사님, 제가 집사님 보고 정말 목회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 중이에요. 진짜 정말 제 인생의 목회 실패작이 집사님이에요. 네. 야, 그러면서 막 집사님을 책망하고 지적하면서, 집사님이 회개하든지 내가 목회를 그만두든지 둘 중에 하나 결판 냅시다, 막 그렇게 얘기했을 때 어때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는 제가 그런 얘기를 여러분께 평생에 처음 했을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여기서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너무너무 근심하며 얘기를 한 거예요. 저는 꼭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집사님 같은 분 몇 분밖에 없습니다. 가든지 말든지 오든지 말든지 난 신경 안 써요. 근데 집사님은 너무너무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집사님을 내가 너무너무 이 길에서 정말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말씀을 정말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드릴까 말까 고민하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럴 때 웃기지 마숑 하면서 가면은 얼마나 바울이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회개하겠습니다.
저에게 주신 이 메시지를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받고 제가 회개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칭찬하는 메시지, 잘 될 거야 라는 메시지보다 때로는 책망의 메시지가 올 때 그 메시지를 붙들고 근심하면 좋은 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는 것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이고, 세상 근심은 사망에 이르게 한다 그랬어요. 사망에. 그러니 세상 근심을 하는 것에 정말 우리는 어떻게 보면 절반만이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한번 해보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상 근심을 안 하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세상 근심이 없는 곳이 어디라고요? 공동묘지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도 다 걱정 많아요. 돈 많은 사람 걱정 더 많고요, 건강한 사람도 걱정 많고요, 젊은 사람은 젊은 사람들 걱정, 나이 드신 분은 나이 드신 분대로 걱정, 남자는 남자라서 걱정, 여자는 여자라서 걱정. 걱정 아닌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너무나 경기가 좋아도 걱정, 너무나 경기가 나빠도 걱정, 너무나 부동산 값이 올라도 걱정, 너무나 떨어져도 걱정, 기름값이 올라가도 걱정, 떨어져도 걱정. 여러분, 뭐든지 걱정이잖아요. 왜? 우리는 내 구조가 항상 부정적인 방향으로 집중되게 돼 있어요. 걱정하며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런 세상 먹고 사는 문제, 염려, 걱정 다 내려놓아요. 어떤 학자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우리가 세상 살면서 부딪히는 모든 걱정의 8%만 걱정할 만한 걱정이래요. 8%. 나머지는 기우고 하지 말아도 되는 걱정이고 오지도 않을 것을 걱정한다는 거예요. 예. 내일 북한이 미사일 쏘면 어떡하는가, 이거 걱정할 만한 거죠, 사실은. 그런데 이런 걱정을 지금 우리는 50년 동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걱정, 이 걱정은 하고 이것을 오늘 이 심리학자가 얘기한 것처럼 걱정을 긍정의 에너지로 바꿔서 최악의 시나리오를 생각하면서 대비하면 괜찮은 걱정이에요. 그런데 대비의 걱정이 아닌 막연한 그냥 걱정이에요. 밤새도록 걱정, 밤새도록. 예. 그리고 아침에 또 깨보면 내가 밤에 뭘 걱정했는지조차 잊어버리는 그런 걱정들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하고 있어요. 잠언 17장 22절에 보니까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 할지라도 걱정은,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뼈가 마른다. 뼈가 마른다. 이게 염려하고 걱정하는 거, 세상 걱정 염려는 절대로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서 3장 33절에 보니까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심이로다. 세상 걱정은 절대로 하나님이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 어디를 보십시오. 성경 어디를 펼쳐와서 너희가 세상 일에 염려하고 근심함이 마땅하니라, 내일 일을 걱정해야 인생이 아니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경에? 한 번도 없어요. 어떤 사람이 성경에 찾아보니까 한 500번 이상이 나왔대요. 염려하고 걱정하지 말라, 이런 얘기가 세상 염려에 대해서 약 500번, 어떤 분은 365번 나왔다고 하는데 그건 조금 짜맞추게 한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억지로 하루하루 매일 365일 동안. 그래서 500번 정도가 이게 적당한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550번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염려, 걱정 보는 시각에 따라서 이거 모두 하지 말라고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정말 특별한 구절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특별한 말씀이지 않아요? 우리가 처음에 제가 인사를 시켜드렸을 때, 근심하며 삽시다 했을 때 그 말씀을 정말 하기가 불편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뜻을 오늘 이해하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이 뜻대로 하는 근심이 얼마나 축복이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복되게 하는지 오늘 우리가 참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11절 보니까 이 11절을 읽을 때 정말 우리는 그 열정을 느낄 수가 있어요.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또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또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해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막 두근두근거리는 것 같지 않아요? 변증은 자백하고 말하게 하는 것이죠. 분하게 하는 것은 한탄하게 하고, 또 주님을 향해서 막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들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우리의 마음도 변하게 하고 삶도 변하게 하고 우리 모든 행실도 바꿔주는 역사가 일어나죠.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의 정체가 뭘까? 우리는 대충 한번 짐작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근심이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갖고 온 금심, 기도 제목들,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근심이겠습니까? 그러면 참 여러분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최고로 복받은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가지고 나온 근심의 99.9%가 세상 근심이라면 이것은 사망에 이르는 근심을 가지고 온 것이죠. 물론 근심을 가지고 기도의 어떤 재료로 삼아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지만 이것은 이 근심으로 나를 짓누르지 않는 기도의 제목이 되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근심에 눌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참 위대한 근심이 하나 나와요. 사도 바울의 근심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다. 큰 근심이 있다. 무슨 근심이냐면 또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데 이것은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의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나는 원한다. 무엇을요? 형제자매가 구원받는다면 나는 저주를 받아도 좋다. 다시 말해서 불신 형제자매를 향한 근심이 너무너무 뜨거워서 차라리 나를 제물 삼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중에 최고의 근심은 구원의 근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근심이에요. 우리 가족 중에서 교회 안 나오는 분들, 불신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되겠죠. 또 우리 특별히 우리 자녀들, 지난번에 제가 19살 이하의 자녀들은 부모가 강제로라도 끌고 나오지 않으면 그 이후에 예수 믿을 확률이 한 자리 숫자라고 말씀을 드린 거 가지고 몇몇 분이 저에게 와서 얘기하시더라고요. 그게 정말 맞는 말씀이라고, 정말 지금 힘들다고, 그때 너무너무 후회하고 너무너무 많이 울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뼈 아픈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는 그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어지는 이 현실을 오늘 살아가고 있는데도 계속해서 모르는 거죠. 그래서 지금이라도 우리는 절대로 늦은 시간은 없습니다. 저는 주님 만나기 직전에 정말 80세, 90세 되신 어른들이 정말 그렇게 완고하던 빗장을 열고 그 돌아가시기 직전에 눈물을 흘리시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모습을 정말 몇 차례 봤습니다. 그러므로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는 절대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어떤 분은 20년 동안 기도한 가족이 구원받기도 하고 30년 기도한 가족이 구원도 받습니다. 정말 제일 못할 말 중에 못할 말이 시어머니 돌아가신 다음에 교회 나올게요, 이런 말이거든요.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 믿게 하고 같이 나올 생각을 하셔야지, 돌아가신 다음에 내가 교회 나온다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부모, 형제, 자매를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근심이, 우리가 근심이 되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가 하는 거죠. 이 근심이 안 되는 게 문제거든요. 안 믿는 동생, 안 믿는 오빠, 누나가 있는데 근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선 이번 명절에 이제 화요일 날 식구들 다 모이실 때 또 종교 전쟁이 한바탕 벌어지거든요. 이제 너희 교회 봐라, 뉴스 봐라, 오늘도 또 목사가 봐라, 이게 목사가 신문에 그런 거는 그렇게 말 잘 나오는지 몰라. 좀 보여주면서 목사가 교회가 막 그래서 그런 것들을 부정적인 걸 내밀면서 이렇게 얘기할 때 또 혈기 우리가 올리면서 또 싸우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저분이 우리 가족이 믿지 않는 것이 내게 큰 근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얼마나 큰 십자가고 무거운 일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영혼에 대한 부담감, 이것들이 우리가 계속 염려스러운 근심이, 우리 자녀들이 좋은 학교에 못 가는 것보다도, 좋은 직장에 못 들어간 것보다도, 나이가 조금 많이 나서 그렇게 많지 않고 한 42살 됐는데 시집을 못 갔다, 그것들이 막 근심이 되는, 이 근심보다도 사실은 신앙 안에 못 사는 것이 몇 급절이나 더 큰 근심이 되는 것이, 그 근심이 됐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축복의 근심인가 하는 것이죠. 근심하는 것이, 바로 근심하는 것이 우리가 기도의 제목이 되는 거고, 근심하는 것이 곧 우리 사태를 변화시킬 수 있는 우리 열정이 되고 동기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우리는 이번 명절을 통해서 근심 많이 하고 친척들을 만나셔야 됩니다. 믿지 않는 친척들을 향해서 근심을 많이 하고, 주님, 내가 어떻게 이분들을 짊어지겠습니까? 하고 만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근심이 또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의 근심은 이제 다른 사람을 향한 근심이 아니라 내 자신의 영적 상태를 바라보는 근심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자신을 살펴보는 거예요. 내 자신을. 자기 자신의 영혼 상태를 한번 보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또 저는 이런 뭐 버릇없는 질문일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의 신앙의 영적인 수준이 지금 충만히 100이라고 볼 때 여러분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냉정하게 우리 스스로 한번 바라보는 거예요. 예. 그럼 대부분 겸손하게 저는 뭐 30점입니다 50점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자기 자신이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바로 답이 나오지 않는 것은 내 영적 상태에 대해서 근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 영적인 상태에서 늘 근심하는 사람은 늘 부족함을 느끼고 늘 충만하게 채웁니다. 빠지면 또 넣고 빠지면 또 넣고 빠지면 또 넣고 계속해서 채워지게 되는 것이 근심하는 영적인 상태를 근심하는 사람의 모습이지, 정말 근심하지 않는 사람은요 자기가 지금 몇 점인지도 몰라요. 몇 점인지 몰라요. 자기 영적인 상태에 물이 하나도 없어서 바닥이 다 드러났는데도 아직도 있는 줄 알아요. 있는 줄 알아. 여러분 생수기 왜 투명한 플라스틱 통으로 뒤집어 얹어 놓습니까? 그냥 디자인 깨끗하게 해서 예쁘게 포장지를 딱 뒤집어 씌우면 얼마나 예쁜데 왜 물이 다 보이게 뒤집어 엎어 놓습니까? 물이 보이게 하려는 거죠. 보이게. 이만큼 줄은 걸 보라는 거죠. 빨리빨리. 우리 신앙 상태가 그렇게 보여진다면 전 참 좋겠어요. 주님 오늘부터 저에게 그런 능력을 주십시오. 우리 교회 성도님을 얼굴을 딱 바라볼 때 여기 영적 점수가 보이게 해 주시옵소서. 제가 그렇게 기도하고 여러분들을 바라, 집사님 70점이야 집사님 30점이네 더 기도해. 집사님 마이너스네. 영적 상태 바닥이야 이거. 그렇게 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물론 여러분들은 교회를 다 옮기시겠지만 하여튼 내 영적인 상태를 바라볼 수 있는 것은 근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저번에도 한번 드린 말씀인데 누가 나에게 한 말 때문에 괴로워하고 누가 나에게 뭐라고 얘기한 것 때문에 시험 들고 그런 수준은요 정말 우리가 한참 더 신앙생활 해야 될 수준이죠. 하나님 내 영적 상태를 바라보면서 근심되어지고 눈물이 나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내가 정말 이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까? 내 바닥에 드러난 나의 신앙의 수준의 상태를 보면서 내 열정이 이거밖에 되지 않습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구할 수 있는 그 근심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근심이 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근심하는 그 수준이 어느 정도냐면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것까지 바라볼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충만했던 때를 기준으로 한번 삼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가장 뜨거웠던 때. 우리 여자들한테요 체중 물어보시면 다 살쪘다 그래요. 언제 기준으로? 중학교 3학년 때 기준으로 얘기하시더라고. 예. 항상 살쪘어 그때 기준으로. 그죠? 그것처럼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항상 최고로 잘 나갔던 때를 기준으로 삼고 다 지금 가난한 거예요. 맨날 그때가 좋았대요. 그때보다 가난하다 그래요. 제일 정점에 있을 때를 기준으로 삼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신앙은 제일 정점에 있을 때를 기준으로 삼고 그때를 사모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뜨거웠던 때, 가장 행복했던 신앙생활, 가장 기뻤던, 가장 흥분되었던 신앙생활 할 때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랑이 교회 나간다고 밥상 뒤집어 엎고 그래가지고 신랑 신발만 여기다 갖다 놓고 눈물 흘리며 기도했던 그때 참 옛날에 저는 그 장면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는데 우리 교회에서도 아주 오래전에 여기 성가대석 이쪽에 있을 때 예배 중에 남편이 들어와서 우리 성가대석에 앉아있는 우리 여집사님 머리채 끌고 나가는 장면을 한 25년 전 30년쯤 됐나요? 그게 지금도 생각이 나요. 지금 같으면 상상도 할 수 없죠. 남자가 머리채 안 잡히면 다행인데 하여튼 어딜 들어와? 그러면 그냥 남자가 못 들어오잖아 요즘에는. 근데 그때는 그런 시절이 있었잖아요. 예. 또 다른 교회 한번 집회 갔을 때도 그 교회에서도 찬양 인도하는 여자 집사님이 여성교회 회장인데 인도하는데 남편이 술 먹고 들어가고 그냥 그 오버헤드 프로젝트라고 이게 옛날에 쏘던 거 있어요. 그걸 들어가고 그냥 강사가 뒤에 앉아 있는데 바닥에다 내동청에 박살을 냈어요. 참,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도 집사래 그 교회. 정말 별 희한한 일이 다 있더라고. 얼마나 참 힘든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항상 이 뜨거운 마음을 갖고 첫사랑, 첫신앙 그러는 가운데서도 목숨 걸고 신앙생활했던 그날을 한번 생각해 보면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여러분, 영적으로서는 행복한 시절 아니었습니까? 영적으로서. 저는 참 신비로운 것은 멀쩡하던 몸을 갖고 있을 때 막 신앙이 뜨겁지 않았는데 큰 교통사고 같은 거 팍 만나가지고 큰 중병에 걸려서 병원에 누워있는 신방 갔는데 신앙이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막 내가 태어나면 더 크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 그러고 정말 하나님을 만났다 그러고 막 그래요. 사업이 잘 될 때는 그렇게 뜨겁지 않던 분이 사업이 망하니까 막 하나님을 향해서 막 뜨겁고 열정을 가지고 막 그러더라고요. 야, 그래서 기도 제목을 제가 좀 바꿔야 되나? 좀 안 되게 해달라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근데 왜 그러냐? 꼭 비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영적인 상태는 우리의 삶과 전혀 평행선으로 나가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잘 되고 있을 때, 건강할 때, 모든 일이 평안하고 염려가 내가 생각해도 기도 제목이 하나도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늘 영적인 심령은 목마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내게 근심이 돼야 되고 내가 첫사랑 첫신앙 회복하는 이 뜨거운 마음이 있어야, 정말 뜨거운 첫신앙을 회복하는 믿음이 있어야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근심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근심은 사명을 위해서 근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명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의 십자가를 근심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명을 위해서 근심을 해보셨을 줄로 압니다. 뭐 안 했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어떻게 하면 내게 맡겨주신 구역장의 직분을 더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게 주신 그 아빠의 직무 또는 엄마로서의 그런 사명을 더 잘 감당할 수 있을까? 교회에서, 직장에서, 또 세상에서 내게 맡겨주신 그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들을 내가 어떻게 더 잘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근심을 다 갖는다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또 교회를 위해서 근심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근심하고 또 이웃 사랑을 위해서 근심하고, 이런 근심들이 그냥 근심이 아니라 우리 삶과 목적과 모든 방향성을 결정짓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쉬운 말로 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근심하는 교회는 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교회가 전폭적으로 많은 사업들을 할 거예요. 또 아프리카를 위해서 근심하는 성도는 어떻게 쓰든지 내가 수익의 얼마를 아프리카로 보내는, 또 선교사님을 위해서 후원하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또 뭐 정치적인 어떤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은 내가 정치인이 되기 위해서 또 노력하고, 그러니까 학생들을 위해서 근심하는 사람들, 학생들에게 뭔가 유익을 끼칠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지금 근심하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서 근심하고 있는 그것이 바로 저는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근심케 하는, 지난주에 주일 저녁에 그 강사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아주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내게 부담감을 주시는, 내게 근심하게 하시고 부담감을 주시고 마음을 뜨겁게 하고 남들이 보지 못한 것을 보게 하는 것은 바로 왜 내게 다른 사람은 근심하지 나만 근심하고 있는가, 나도 근심하지 말아야 돼,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를테면 자꾸 우리 원천교회 주일학교, 그것도 중등부나 초등부 어느 한 부서가 자꾸 자기 마음속에 눈에 띄고 불편하고 왜 저렇게 할까, 내가 이렇게 좀 하면 좋을 텐데, 이렇게 하면 더 좋을 텐데, 막 그런 생각이 들어서 누구한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야, 그딴 소리 하지 마, 교회에 분란 일으키려고 그래? 막 이런단 말이죠.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그것은 그렇게 금기어처럼 내가 못 본 척하고 그냥 넘어갈 문제는 아니에요. 그때 하나님이 왜 다른 사람을 보지 못하게 나만 보게 하셨을까? 이것은 말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그 문제를 짊어지라는 십자가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 아멘이 굉장히 기어 들어갔는데, 내게 주신 사명으로 받으라는 얘기예요. 사명으로. 내가 받고 내가 이것을 말하지 않고 내가 감추고 못 본 척하면 이 안에서 터질 것 같은 마음이 있으면 절대로 그거는 포기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짐이라고 생각하고 그 문제를 붙들고 기도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그 부서를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막 기도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고 내가 물질로 몸으로 헌신하는 거예요. 시간으로. 그러면 그 일이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될 때 하나님께서 구원에 이르는 근심을 하게 한 그 증거를 우리가 보게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것들을 생각할 필요 없어요. 너무나 많은 일들을 생각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근심, 거룩한 근심을 내가 하나님을 향한 사명으로 알고 열심히 사역하신다면 반드시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을 걱정하는 사람, 걱정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가족을 걱정하지 않는 사람 없잖아요. 늘 자식 걱정. 자식이 여러분 저는 많으면은 걱정을 더 많이 하는 줄 알았더니 그런 것도 아니더라고요. 자식이 7, 8명 되시는 분이 자식 걱정하는 거하고 자식 하나 있는데 걱정하는 사람하고 제가 볼 때 자식 하나 있는 사람이 걱정 더 많이 하더만요. 네. 자식 7 있는 사람은요, 학교 보내고 유치원 보내고 타고서 딱 보내면요, 아이고 이제 텔레비전 보자 그렇게 누워 있는데 자식 하나 있는 사람 자식 하나 보내놓고 지금 뭐 하나 계속 1분마다 문자 보내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똑같아요. 늘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근심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중요한 근심입니다. 근심하지 않으면 문제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일주일 삶 가운데 교회에 대한 염려가 있어야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주일날 한 번 얼굴 보고 나서 딱 눈에 띄는 거 가지고 이렇게 지적하는 건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근심이 아니에요. 그건 비판이에요. 그건 그냥 부정적 비판이라 그래요. 그러나 한 주간 동안 마음 내내 내 마음속에 아픔이 되고 근심이 되고 기도 제목이 되었다면 이건 사랑의 근심이죠. 그런 근심은 하셔야 됩니다. 가족을 위해서 근심하고 사명을 위해서 근심하고 교회를 위해서 근심하고 이 지역의 사회를 위해서 근심하고 지금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어지고 있는 이런 동성애의 문제, 이슬람의 문제, 뭐 이런 각가지 정치적인 문제까지도 내게 근심이 되어야 되는 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저는 사명이라고 봅니다. 내 일이 아니라고, 우리 교회 일이 아니라고, 우리나라 일이 아니라고, 저 아프리카 사람 굶어 죽든 말든 아무 관심도 없고 신경도 안 쓰고, 이게 문제예요. 이게 더 문제예요. 내가 먹고서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누가 뭐 어떤 재벌이 100억을 어디다 쾌척했다 그러니까 뭐 부자들은 그럴 수도 있는 거지. 근데 당신 10,000원씩 좀 냅시다 그랬더니 죽어도 못 내 그러더라고요. 회사에서 뭐 한다고 10,000원씩 내라니까 죽어도 못 내고 재벌이 100억 내니까 재벌은 그 정도 내야지 그래. 내 10,000원이 재벌 100억보다 더 큰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교회가 뭐 하면 야 교회가 그렇게 해야지 막 얘기를 하는데 나는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누굽니까? 바로 교회가 여러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일에 여러분들이 헌신하면 되는 거예요. 네. 마음에 뜨거워지는 일들의 선교와 구제와 또 봉사와 교육과 여러 가지 사역 중에 뭐 방송실이나 또 주차 봉사나 가지각색 사역의 교사들이나 너무나 많이 사람들을 필요로 하는데 너무나 부족해요. 너무나 부족해. 하나님이 주신 사명들을 잠재우지 마시고 근심을 사명의 자리로 이끌어내셔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때에 오늘 이 말씀대로 복받는 말씀이 그렇게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